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과 일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섬긴다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섬긴다는 단어는 1000번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알버트 스와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이와 반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섬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나에게 필요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섬김은 나에게 필요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이고 또 개인중심적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은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천문학자였던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지 않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견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무수히 기록된 섬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원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일하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상상조차 못합니다. 물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여러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특별히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상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저 상상만 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예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약 20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학의 기초 지식이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섬기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가르쳐 주실 것이 많은데 왜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섬김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나 위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일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승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옆에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옆에 가게와 비즈니스 경쟁을 합니다. 또 회사에 새로운 전략이 세워지면 내가 일을 더 해야 하는가 걱정합니다. 또 회사가 돈을 잘 못 벌면 나의 자리가 위태할 것인가 그것부터 걱정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항상 나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 위주의 생각은 우리의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사회에 또 국제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특별히 직장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얼마나 섬기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즈니스 할 때도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 이런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우리의 위치와 능력과 교육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배우자의 이름과 그들의 자녀의 이름과 그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 동료로만이 아닌 개인적인 그러한 아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대답에 경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승진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IQ나 교육 수준이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인 걸로 보이지만 친해지고 나면 보통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깔보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루도 안 되셔서 돌아가실 것인데 섬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섬김의 기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기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발은 매우 더러웠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은 항상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은 섬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저녁 먹던 장소로 가면서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으니까는 발에 더러운 것만 보신 것이 아니고 또 그 발의 냄새를 맡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이 더러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군가 씻어줘야 하는 그러한 더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보고 그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섬김의 기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다 보면 물이 튀겨서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행동이지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이 무엇인가 세미나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물을 떠서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들을 닦아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것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족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화와 수건과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부분을 보면 욕하면 안 됩니다. 험담을 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을 보면 그것을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직장 동료가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가서 격려해 줘야 합니다. 병이 나서 아프면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일하는 것을 어려워하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 주고 또 돈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섬김의 기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섬김의 기회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그 일로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12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것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섬김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우리가 승진이 되고, 또 비즈니스에서 손님들을 섬기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16절과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꼭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상장을 받고 상금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게 장사가 엄청 잘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고 화를 내거나 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꼭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물질적 축복을 받아서 그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못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칭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이렇게 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세요. 일은 고됩니다. 시간은 깁니다. 급료는 작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받을 축복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것, 이 세상 상급이 아닌 하늘나라의 상급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왜 매일 일하러 갑니까? 직장으로 일하러 가고, 비즈니스로 일하러 가고, 또 봉사하러 가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까? 왜 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와 가족에게 먹고 입고 살 집을 제공해 줍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일하는 것과 예배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는 일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라 돼야 된다. 모든 일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예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셋째는 모범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또 넷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김의 태도를 갖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것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단지 줄 쓴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간증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삶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회사이든 비즈니스건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런 섬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섬김의 예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